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고통과 아픔이 사람으로 인해 생깁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람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괴롭지만 괴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진다면 그때는 그런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분명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괴로움을 참아가며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부모는 힘들고 괴롭지만 자녀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듯 바울 사도께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지만 교회지만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글을 쓰는 그런 마음입니다. 24절 앞부분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괴로움, 고난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 연관해서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이 말 자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일단 문맥적으로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괴로움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주는 사람 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또 만난 적이 없는데 뭐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난 적이 없는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는 일은 사실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알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을 만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거나 목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자로서의 제대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식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바울과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신자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교회와 연관해서 받아야 되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고 그 부분이 여기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일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약 2년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직접 세우진 않았어도 또 바울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기간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 에바브라가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바울은 이제 감옥에 투옥돼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 말을 할 당시 실제로 감옥 안에 있었고 그 당시 로마 감옥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혹 비참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구금당하고 갇혀 있다는 자체로 그것은 바울에게 상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에바브라가 세웠으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계속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목회하지는 않았어도 또 잘 알지 못해도 그들의 뭐 면면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얼굴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외적인 친분 관계는 비록 없을지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리고 나의 제자 에바브로를 위해 통해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너희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각기 자신이 속한 유형 교회에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교회입니다. 서로 달라도. 그래서 비록 아끼는 사람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 괴로워한다면 내가 그를 비록 알지 못해도 내가 그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연합된 한 몸이기에 자신이 현재 처한 이 괴로움은 결코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다라고 바울이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구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것은 24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이제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를 몰라도 내가 받는 괴로움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는 논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참 어렵고도 미미한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실천적인 생각들을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이루시게 되는데
그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살아 계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오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예. 창조주이시며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하늘에서 만유의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한 일인데, 그분께서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그리고 그 육체적 한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예를 들어서 그 백성의 누더기를 걸치고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늘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분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탄, 탄생의 의미는 지극히 고난적인 탄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아무런 육체적 제약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하고.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픈 거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고, 어디 상처가 나면 몸이 아픈 거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그분이 다 지니신 겁니다. 육체의 시기에 당하셔야 할 추위와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광야의 40일간의 그 금식의 사건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또 면면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을 이 땅에서 30년 이상 사신 주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까지도 온갖 종류의 극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3번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제 그걸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용납이 없으시자 받아들이신 겁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매질과 고문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가진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아냥거림과 침뱉음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흉악한 중죄인의 오명을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 속에 결국 비참한 고통을 받으시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한 역사서를 봤는데 로마인들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연구한 끝에 그들이 만들어낸 사형의 수단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 못이 박혀서 죽는 순간까지 수십 번의 기절함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견디어내시고 참아내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2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 제가 좀 약간은 길고 장황하게 표현하였습니다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당하셨던 모든 전 과정을 알려주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다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이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나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남김없이 받으신 고난을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고난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고난의 양은 이것이다라고, 여기까지다라고 딱 제시하셨으면 이거 0.0001%도 남김없이 그것을 완전히 딱 채우신 겁니다. 예, 부족한 거 없이.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받으셔야 할 남아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과 연관해서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순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난과 연관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납득할 만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 모두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셔서 자신들로 하여금 할 말을 없게 하자 이제 예수님께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려고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집단들은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했고 성공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남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이 완전히 성공할 줄만 알았던 유대 종교 집단들은 예상치 않은 반전의 상황을 맞게 되고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역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이겼다고 하는 경기를 지금 지는 상황으로 그들이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존재에 대한 말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활은 단순히 살아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그들이 그 여러 오랜 시간 동안 꾸몄던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거짓 소문과 모략과 거짓 증거들, 그 재판장에서 했었던 모든 거짓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며 부활로 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께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진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논리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실제적인 목격을 접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 들었으니 그거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닥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또다시 꾸미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그들은 이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거짓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겼다 생각했고 잠시 주춤했던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 대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역설적인 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인 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거짓이라고 꾸몄고 그것을 덮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했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핍박의 대상은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이 이제 전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 거다라는 억지적인 논리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얘들아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하물며 이 집안에 사는 너희들에게는 장차 어떻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뭔가를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집 주인에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하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더 가혹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몰아가겠는가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던 유대인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 못지않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 핍박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죽입니다. 예수님 자신 역시 이런 일을 예견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세상이 성도들을 왜 미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 세상이 신실하게 살려는 주의 자녀들을 미워할까?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그 미움의 본질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 이 일은 곧 예수님을 미워함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외에도 이와 연관된 성경의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등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함을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받으셔야 할 고난은 완전하여 더 이상 남은 고난이 없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역사적으로 쉼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온한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지난 역사를 잠시만 되돌아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없으시기에 그분이 받으셔야 할 고난을 이제는 그의 백성들이 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그 고난이 백성들에게 향하여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받는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해 받는 고난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은 일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띠를 통해 바울과 연합된 한 몸이기에 한 지체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리켜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과 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괴로움에 놓여 있었겠죠. 그는 자신이 괴로움을 받는 그런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이제 우리들이 받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나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이 갖는 의미가 어떤 가치가 지니는지를 더욱 확장시켜서 24절 끝부분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은 비록 골로새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한 고륙과 다름없기에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연관된다고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바울은 그런 모든 교회들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끝부분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현재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멈춰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음을 알고 마치 잔에 물을 채우듯 육체에 이 고난을 계속 채워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우노라. 한편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대신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유익하게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또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루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으심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은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내가 채우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계속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더욱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바울은 이런 거죠. 내가 고난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고난으로 인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수록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논리로 보면 미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육체의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이걸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받는 고난을 가리켜 2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24절과 연관을 생각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 골로새 교회를 잘 세워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을 통해 이렇게 바울 한 사람 그 개인만을 통해서 고난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관계, 역학관계, 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 그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신자들, 그 모든 그 당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 겁니다. 12사도의 거룩한 고난과 숭고한 죽음이 뿌려져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희생들을 통해 교회를 싹트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으며 마침내 고난이 깊어지고 팽배해지고 넓어지고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말씀으로 이미 암시하셨어요. 툭 던지셨습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땅에 떨어져 썩어 거기서 씨앗이 나오면 나무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탄생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세의 종교적인 탄압과 암흑기 속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은 고난을 당했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난당한 만큼 쇠퇴되고 무너지고 초라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찌빙글리와 같은 신학자들,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와 혜택을 좀 받을 뿐이죠. 만약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바울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을 기쁨으로 다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숭고한 고난을 통해 태어나고 고난이 극심할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믿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 참된 유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하여 작든 크든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디 가서 심각하게 당해야만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걸음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받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눈앞에 보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세워가려는 초석들이 다 된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그런 포괄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각각 개개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고난을 결코 헛되게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만약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일로 인하여 작든 크든 조그만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다. 넓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알지 못했지만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흔적은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의 흔적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통해서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살이 깎이고 뼈를 찌르는 고통이 가해졌지만 그 고난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나의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더 튼튼해지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분명 아프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런 이유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듯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가신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을 여전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저 하늘에 가겠죠. 하나님 품에.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태어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의 탄생들을 보면서 기뻐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수고들과 그리고 우리가 혹 받게 되는 고난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수고와 고난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소중한 일이다 생각하며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그 모든 고난들을 끝까지 우리 몸에 채워나가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